예, 룻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다 같이 이제 교독하시게 제가 1절을 읽고 통독님들 2절 읽으시고 이렇게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2절.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세상과 구분시키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빛 비춰주심이 가득한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얻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제 입술과 마음의 생각들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룻기 1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어떤 작가는요, 이 룻기를 성경의 신데렐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름다운 구속의 로맨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찾고 계시는 진정한 러브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룻기는요, 어떻게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의 소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는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장인가요? 룻기가? 총 4장입니다. 오늘 제가 호박 갖다 놨어요. 제가 어제 이천에 가서 3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원 받으셨거든요. 그분이 주신 호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잘하시는 분한테 호박 가져가 드릴 거거든요. 집중을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쁜 거 가져왔어. 괜찮아요, 모양이요. 그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4장으로 되어 있고요. 85절 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요. 우리는 이 책에서 구속, 이게 룻기에서는 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른다. 이 구속에 대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룻기에 보시면 헌신과 섬김과 덕, 이 덕에 대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도 거듭나게 돼서 구원받게 되면 단계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지식을 뭐죠? 너희 믿음의 뭐죠? 벌치. 그치. 덕. 너희 믿음의 덕을. 덕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다음에 인내를.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믿음 다음에 바로 지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지식 사이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덕. 이 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요.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현숙한 여인이신가요? 현숙한 여인으로서 성경에 명시된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룻입니다. 룻. 룻기 3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virtuous woman이란 말 나와요. 룻이요. 여러분 각자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룻기를 읽어보면서요.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 그게 없어요. 너무 사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룻기는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짜서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룻기 본문을 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요.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룻기는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인가요? 갑자기 어려워진가 봐요. 계산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하시는지. 몇 번째? 여덟 번째 책입니다. 제가 안 걸었어요, 아직요.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요? 성경의 의미가 뭐죠? 8? 완전하면 7이고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일요일날 주의 첫날이죠. 일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새로운 여덟 번째가 시작됩니다. 또 일요일이 되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하나부터 하고 올라가게 되죠.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왜 그럴까요?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배교와 타락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한쪽으로 제쳐 놓으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이방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교회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룻기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퇴보와 타락이 그려져 있는 사사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사무엘기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놀랍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한쪽으로 제쳐진 이스라엘, 즉 영적으로 배교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질 천년왕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 시대를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모형적으로. 질문.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뭘까요, 지호야? 룻은 맞았어. 하나 더 뭐야? 에스더. 훌륭하다. 맞습니다. 룻과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의 책 제목이 된 곳이 룻과 에스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면서 유대인 남자 보아스와 결혼한 러브스토리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가 룻기예요. 근데 에스더는 반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수에로 이방인이었죠.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는요. 반대가 되죠. 룻기는요. 1장부터 등장인물이 3명 다 죽어요. 7명 중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처음부터요. 3개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 잔치로 끝나요. 잔치로. 경사스럽게. 근데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잔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는 장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하고 대조하고 반복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찾아서.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룻기의 첫 5구절에서요. 우리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동안에 살았던 엘리멜렉. 따라해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을 소개받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요. 삶의 문제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떠나기로 잘못 선택한 사람의 실패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요. 인생은 birth, 출생과
D, 내 사망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것은요, 결국 삶의 길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택이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에 걸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가 얼마만큼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혼과 직업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신앙에 대한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분으로, 어떤 종교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매일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신앙에 대한 선택은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요, 죽음 이후의 영혼에서 우리의 상태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설교자로 부르심 받은 어떤 청년이 결혼을 잘못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선택은요, 결혼 생활 또 직장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앙 때문에,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직업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좀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요,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장면에서요,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들은 언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1장 1절,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밑줄 치세요.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옆에 있어요. 옆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야, 이때는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고요.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사사 시대를요,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없던 시대,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말하면 일장이 없던 시대였어요. 일장이 없어. 다 자기 잘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살육이, 타락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요,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신명기 12장을 보세요. 한번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죠. 또 반복하십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어디 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요, 자기의 삶의 표준, 그러니까 그 표어로 뭘 사용했냐면 코람데오란 말 써서 코람데오. 코람은 before고요. 데오는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삶의 어떤 종교개혁의 표어였습니다. 표어.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아빠가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믿으면요,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합니다. 까먹는 거죠. 그죠? 그 뒤에 28절에 보면 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키고 들으라. 이로써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때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리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요,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 절대 권위, 절대적인 어떤 진리 말씀, 이게 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나 질서 또는 절대 진리 같은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요, 미국이나요, 호주에서는요, 기존에 사용해왔던 성탄절 멘트가 점점 사라져간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해요. 그냥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시즌즈 그린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비기독교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또 그동안 연대 기준으로 사용해왔던, 통용되었던 BCOID 있잖아요. 이것도 점점 다 다른 공식 약호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성 중심의 시대에서 여성 중심의 시대로 남편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점점 남성들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또 유니섹스 시대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도요, he와 she를 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God the she.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숨겼다는 거죠. 잠언 14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사기 당시에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배교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선택할 때에도,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배우자 선택할 때에도, 이사를 갈 때에도, 이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전혀 배제한 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충동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드신 후니까요, 좀 따뜻하니까 좀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누군가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요.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적으로 살고요. 그리고 신앙은 무속적으로 믿습니다. 맞는 말 같아 이게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들도요, 궁합도 보고요, 점도 치고요, 날을 잡아서 이사를 갑니다. 종종 신문에 껴있는 역술인 광고지 있어요. 이 광고지가 눈에 띄는데요, 황당한 것은요, 이 광고 내용에 아래 기독교인 절대 비밀, 이게 써 있어요. 기독교인 절대 비밀.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비밀리에 역술가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술가들이 낸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고객의 무려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이 역술업은요, 단일 비즈니스로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주변에 스며들면서요, 연 1,000만 명의 고객을 가진 사업으로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요, 점을 쳐주는 카페 되게 많아요.
전국의 역술인이요. 무려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목사님들은 아무리 많아도 5만 명, 5만 5천 명이라는데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6배가 많은 거예요. 6배가. 그래서 이십철과 선거철을 비롯해서요. 2014년도 신년 들어와서 점집들이 대목이래요. 대목이랍니다. 만약 이들이요. 구약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점을 치는 자들을 가증히 보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점이 피해갈까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민수기 23장 23절 볼까요 한번? 이런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나를 막 바꿔서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기가 굉장히 선하게 흐르시는 것 같대요. 누구예요?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엔드 들어오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집안에 누군가가 죽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사상을 차려야 된대요. 제사상이 300만 원짜리가 있고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있대요. 빨리 하시라고. 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보세요.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점이 우리에게 피해간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 비춰보면요. 또 여러분, 궁합 어떠세요? 궁합은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궁합 보신 분, 궁합을 아마 자이든 타이든 간에 궁합을 보시고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요 궁합을 보셨어요. 저와 순영자매 궁합 보고 오시더니요, 순영자매와 결혼하면 제가 비명 횡세를 할 거래요. 진짜예요. 일찍 죽는데요. 제가 자매 기가 더 세다는 거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늘 죽는다고. 결혼을 말리시던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단순한 어떤 재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시면 궁합이 나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궁합이 나쁠 때 결혼을 말린다. 12.8%. 다시 한번 고려한다. 29.8%. 꺼림직하지만 결혼한다. 13.7%. 개의치 않는다. 43.4%. 그러니까 56% 정도의 사람들이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흔히 무슨 띠야? 이게 묻고서 궁합이 맞는가 보자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띠궁합, 말띠와 쥐띠, 가정불화가 많다는 말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별 이상한 얘기 많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주일 예배 빠진 구역장에 대한 간증 들은 적 있어요. 이사하려고. 손 있는 날은요. 손해와 손실을 보는 날로서 옛날부터 악한 마귀가요. 움직이는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귀가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각종 뭔가 태길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무속적인 것들에 얽매여야 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전통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요. 이런 헛된 전통부터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갖가지 미신과 우상 숭배, 조상 숭배, 부적, 무당, 굿, 사주팔자, 토정, 비결, 풍수, 지리, 점, 제사, 명절. 와우!
우리를 알게 모르게 올가매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그러한 멍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저는 종종 생각해 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사도 제 날짜에 못 갑니다. 날 받아서 갑니다. 아기가 언제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따지기 좋아해요. 걱정합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따지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아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얻으시잖아요. 좀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7, 8년 동안 이 죄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망다니느라고. 근데 지금은 제사가 아니죠. 명절날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직 그런 죄사 문제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문제예요. 기도할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러한 것으로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각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본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실패했다는 것,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 본문이 일어나게 된 절망적인 환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룻기 1장 보세요. 엘리멜렉으로 하여금요, 모압으로 가게 만들었던 절망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성경을 찾아보면 13개의 기근이 나옵니다. 13의 뜻은요, 반역의 숫자예요. 반역의 숫자. Revelation 13,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에 대한 장이잖아요. 반역의 숫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 말씀에서 네 번째 기근이에요. 네 번째 기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느 땅이죠, 이 땅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혹시 아세요? 빵집이에요, 빵집. 이 얘기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빵의 집에 빵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굶주렸어요. 떠나갈 사람들이요. 빵집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땅 자체는 하늘에 의지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려야지. 그 비에 의존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비가 멈추었어요. 비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6장을 보세요. 역대하 6장 26절. 역대하 6장 26절. 같이 읽죠. 역대하 6장 26절. 역대하 6장 26절. 시작.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곳은 바로 하느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기근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기근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근 때문에, 또 영적 기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 영적 기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종종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분께서는 기근을 사용하셔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을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엘리멜렉은요, 피하려고 했습니다. 현실 도피였죠. 피하게 되면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더 꼬이게 돼 있어요. 피하시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시겠지만 더 문제가 악화돼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돼. 나부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기근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근데 이 기근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현실에서 도피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기를 하라. 또 전도서 7장 14절 보세요. 한번.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르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수준이 너무 얕지 않은가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위주야, 우리 위주.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과 그리고 역경의 날 두 가지를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언니의 상황이 좋아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형통하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근과 고난이 닥쳐오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에서 저는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했던 말이 공감이 돼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보시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다시 한번,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주시는 하느님의 메가폰이다. 맞는 얘기예요. 고통은요,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는 하느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확성기로 들려주시듯 고통으로 우리를 집중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찾아오는 아픔, 밤에 잠 못 이루며 신음하는 절망적인 어떤 실패,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과 고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하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내가 그걸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해석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해석은 주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관점, 내 해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기근에 대해서
엘리멜렉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요. 베들레헴의 뜻은 빵의 집이고 유다의 뜻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 유다 둘 다요. 그 이름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빵의 집에 빵이 없었고요. 찬양을 기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야, 엘리멜렉 이름이 무척 좋아요.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뜻 자체가, 이름의 뜻 자체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뜻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진실로 그 이름에 따라 살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셨다면 결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이름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했어요. 이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Christ like one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기근이 오면 그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도망갑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오면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에 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 뒤에 놓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단어로 백슬라이딩이란 말씀입니다.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모습이 이런 엘리멜렉과 같은 타락한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보세요. 여기 룻기 1장에 보시면요. 엘리멜렉은요. 모압으로 가면서 마음에 잠깐 머물려고 했습니다. 잠깐 머물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보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이 보시면요. 이게 to sojourn.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sojourn이란 말 자체가요. sojourn. 그러니까 sojourn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요. 이 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continued there.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0년이나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머물려고 의도했지만 거기에 아주 눌러 앉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모압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 잠깐만 갔다 올게. 말은 하지만 그래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입니다. 또 죄는요. 여러분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하루는요. 다시 회복하는데 3일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갔다고 기록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 찾아서 허겁지겁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 후에요. 3일 후에. 3일의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one day without Jesus cost them 3 days of fellowship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루는요. 다시 그분과 교제를 회복하는데 며칠의 비용이 든다고요? 3일. 3일의 비용이 든다는 곳이에요. 엘리멜렉은요. 모압에서 잠깐 동안만 머물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몇 년간? 1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래 머물수록요. 뿌리는 더 깊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나오기도 어렵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읽지 않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성경을 안 읽으면요. 그 다음날 성경 읽기가 더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성경은 읽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성경 잡기가 점점 어려워져. 너무 무거워져. 못 들어.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님이요. 한 주 빠지기 시작하니까 2주 나오기 더 어렵게 된다. 점점 더 나오기 어렵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도요.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잖아요. 점점 하기 싫어져요.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또 그 다음 엘리멜렉이 했던 두 번째 실수는 뭔지 아세요? 더러운 땅에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궤도 이탈. 궤도 이탈이에요.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압 지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다급했어도요. 모압 지방은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만 찾아볼게요. 되게 많지만 하나만 찾아볼게요. 신명기에 보시면 절대 가지 마라.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읽어보세요. 시작.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 이 4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불리하게 원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려고 시도했던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8년 동안 다투셨습니다. 모압 족속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압은 심히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6장에 보시면 무업과 잔인한 폭력과 성적 타락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혹시 시편 읽으시다가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모압은 내 뭐다.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2번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호박 드릴게. 모압은 내 뭐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시편에. 모르시는구나 다. 모압은 my worship pot. 목욕통. 성경이 시편 60편 8절. 다행이다. 아직 안 팔렸다. 그죠? 시편 60편 8절. 시편 60편 8절에 보면요. 이게 마지막 그 대열난 재림 때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의 씻는 그릇 표현해놓죠. 모압은 뭐라고요? 나의 씻는 그릇이라고 표현해놨. 이게 2번이나. 시편 60편도 그랬고요. 시편 108편 8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씻는 그릇이에요. 때가 둥둥 뛰어 떠다니고요. 더러운 접시등에 놓여있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압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죠. 근데 왜 엘리멜렉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지된 여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압, 엘리멜렉은요. 이거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유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면 성전에서 경배 드릴 수 없습니다. 헌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명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절기들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압으로의 이주는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이 피해야 될 모압의 더럽고 악한 것들에 노출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예로요. 나오미는요. 모압에 머물면서 아마도 아들들이 사귀는 모압 소녀들 때문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상상이 돼요.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을요. 이방의 여인들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그 아이들은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어떠한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올바른 친구들과 사귀는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요. 10년 동안 마음의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요.
아이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가족이요. 모압으로 가는 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요.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에요, 이게요. 섞인다는 거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분리되기를요. 근데 여러분, 왜 엘리멜렉이요? 모압으로 갔을까요? 왜? 왜 모압으로 도망가서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버렸을까요? 상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상식으로도요. 모압 지방은요, 강수량이 풍부해서요, 초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보기에는요, 기근이 든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근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내가 왜 기근을 만나야 하지? 반항하면서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고요, 자녀들까지도 다 몰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이게요. 이런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이 어떤 곳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굶주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모국통 같은 모압 땅에서 배불리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배고픈 것이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배부른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즉 엘리멜렉은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 이 결정이 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만을 본 것입니다. 영혼을 볼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선순위로 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돌보십니다. 그래서요, 워런 위어스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은요, 환경이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로요. 근데 마음은 그대로야.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로 움직이고요.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이동하지만요, 결코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곳입니다. 뜻 안에요. 우리 문제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가 없어요. 달아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실수에서요, 떠오른 생물이 하나 있어요. 비 오는 날, 그 다음 날 보면 아스팔트 위에 올라와 있는 지렁이들이에요. 베베 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지렁이들이 왜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찾아봤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 왜 올라와 있는지? 검색해봐. 응? 그러니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서 막 베베 꼬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처음엔 지렁이가 너무 징그러워요. 이리저리 피해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왔을까, 이 지렁이들이요? 지렁이는요, 원래 피부의 감각에 따라서 호흡해요. 그러니까 피부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흙 속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숨쉬기가 좀 어려워진 지렁이들이요, 숨쉬기를 찾아서 아스팔트 도로 위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받았어요. 영적 교훈을. 지렁이가요, 흙 밖으로 뛰쳐나간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엘멜렉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가게 된 것도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궤도 이탈을 일으켜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마치 숨쉴 곳을 찾아서 나갔다가 햇빛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뒹굴며 죽어가고 있는 지렁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스팔트로 찾아 나서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은 결국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시편 1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1절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야, 이거 참 귀한 고백인 거.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일생의 절망적인 그 기근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인생이요,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이에요. 새처럼 날렵급하게 산으로 도망가는 길, 현실 도피의 길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면,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서 도로로 나가라고 권합니다. 날렵하게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은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요, 가족 전체가 몰락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은요, 큰 위험이에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룻기는요, 감사한 게 있어요. 비극으로 안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고 때문에 도로에 널브러진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실패한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하고 몰락해버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이 룻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요,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읽으셔야 돼요. 사사기가 그 악한 시대 이스라엘 사회를 조명한 것이라면 룻기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한 가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가요, 문제 제기로 끝이 나는 반면에 룻기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기억하시죠? 문제 제기, 왕이 없습니다. 근데 룻기는요, 다윗 왕의 족보로 끝을 냅니다. 사사기가 제기한 문제가 뭐예요? 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지도해 줄 왕이 없어서 혼미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는 게 사사기의 문제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룻기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통해서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말씀 보듯이요, 룻기는 1차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마지 않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준비해 두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혼미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요,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 도로 위에 널브러진 주렁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엘리멜렉 그 가정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그러지 않으세요?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가 있으면 옮겨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옮겨준 적은 없어요. 징그러워서. 그러니까 지렁이를 볼 때마다 충동은 느끼지만 언제나 마음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렁이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렁이를 옮겨주는 것도 더럽고 귀찮아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은 아스팔트 위를 고통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생각하면 정말 은혜와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41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 벌레 야곱아 부르십니다. 타락과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예고되어 있는 인생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안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로 위를 뒹굴기는 지렁이같이 실패한 인생, 죽음밖에 남지 않는 그것까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해도요,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어떤 기운에도요. 우리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도로 위에 널브러진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올려지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